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대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늠하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신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전쟁터가 되는 곳이 마음, 또 생각, 그리고 감정입니다. 마음, 생각, 감정. 세상은 마음, 생각, 감정 때문에 마음과 생각 또 감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음이 지옥처럼 변하고 삶이 지옥같이 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부분에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신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20년 또 30년 때로는 50년을 살아가지고 마귀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마귀 역사를 모른다면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면서 비참한 삶 속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역사와 싸워주는 것은 신자 각자의 책임이지 목회자나 주의 종이 도와줄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정한 때에 누가 대신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상시의 삶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삼시세끼 밥을 내가 특별히 병들었을 때 누군가는 먹여줄 수 있지만 보통 때는 내가 떠먹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전쟁터, 그리고 주일 오전에는 생각, 오후에는 감정,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 적어 놓았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마음과 바로 직결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마음이다 이렇게 안 하고 생각, 감정 그래 놓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과 감정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문구로 같이 갑니다.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안 좋은 감정이 들고 또 안 좋은 감정이 생겨나면 그것으로 안 좋은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렇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은 따로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칼로 그렇게 쉽게 썰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감정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어놓았던 성경 고린도후서 본문 10장 말씀에 세 번역으로 제가 필요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10장 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근원은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생각이 세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하나는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혼자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하는 생각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귀가 하는 생각을 훨씬 더 자기 생각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에게 생각을 주는데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살아가요. 굉장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이 띄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듣는 귀가 없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무당이나 점장이는 이 귀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점치는 데 있어서, 구다하는 데 있어서, 점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이든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수시로 받고 살아갑니다.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내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의 차이점을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내 생각은 나를 사로잡는 힘이 없습니다. 내 생각은 내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없습니다. 내 생각은. 하지만 영적으로 오는 생각은 나를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이 내게 번민을 가져오고 생각이 내게 고통을 가져오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생각이 번민을 가져오 고통을 가져오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통하여 회오리 바람이 치고 생각을 통하여 폭풍우가 치고 생각을 통하여 고통이 일어나면 그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면 생각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온갖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통하여 번뇌가 일어나고 생각을 통하여 절망이 일어나고 생각을 통하여 암담함이 일어나고 생각을 통하여 우울함이 일어나고 생각을 통하여 낙심이 일어나고 생각을 통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생각을 통하여 번뇌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대단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미래를 계획하고 내일을 생각하고 과거를 추억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한 삶을 변화시키거나 변혁시키거나 공고 속에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정까지 같이 다루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힘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육신적인 신체적인 힘을 오늘 하루 동안 쓰실 양이 있어요. 이것을 잘 쓰려면 이 육체로 내가 하루 동안에 여유 있게 살아가려면 그러면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10시간 하루에 노동을 한다 그러면 10시간 노동하는데 쉬지 않고 힘든 일을 몇 시간, 3시간, 4시간 해버린다면 지쳐서 그 다음에 일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10시간 일하지만 한 40분 일하고 10분, 2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쉬는 것과 일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한다면 충분히 10시간도 때로는 20시간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지치게 혹사하면 내 몸을 너무 많이 혹사하면 우리는 이 육체의 힘이 점점점 노쇠해지고 쇠약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신체를 너무 혹사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수위를 조정하는 것은 꽤 지혜로운 일입니다. 너무나 많이 육체로 혹사한 사람들은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암병이 치유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또한 뭐 자잘한 질병부터 별의별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몸을 혹사한 사람들은 거의 치유되는 것을 아직은 본 일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혹사해요. 자기 몸을 혹사해서 뭐가 오냐 그러면 만성 피로가 오는 사람, 만성 피로가 오는 사람은 거의 치유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성 피로의 중심은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주님께서는 관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교회를 5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5살 제 혼자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발을 디뎠는데 저 혼자 5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18살 때까지 13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암시나 아니면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서 계속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사람을 세뇌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점점 머리가 굵어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회에 가서 설교 계속 듣고 성경을 배우니까 사람을 세뇌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없어도 믿게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13년을 살아오는 가운데 한 12년째 될 때에 제가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12년째 될 때에 제가 어떤 제 기준으로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그때에 안 찾던 하나님을 딱 한번 찾았거든요. 안 찾던 하나님을 딱 한번 찾아서 너무나 암담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만 넘기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너무 암담하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이 쉽게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쉽게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뭐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할 계제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사건의 범인 전대에 저라는 게 밝혀지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저라는 범인이 안 밝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범인이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 강파감이 한풀 좀 꺾였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께서는 저보다 늦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갔다 오셔서 제가 자고 있는 방에서 다시 집에서 또 방언으로 또 기도 생활을 많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기한 방언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세계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는 집사님이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방언 은사를 받았냐 하면 영어 방언을 받았어요. 영어 방언. 대부분의 방언 은사는 이 땅에 주로 존재하지 않는 언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를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받습니다. 스페인어를 받기도 하고 또 영어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영어를 받는데 300년 전에 고대 영어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알아보면 영국식 고대 영어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헬라어 이런 언어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언어를 받다가 다음 기도 생활을 몇 개월을 계속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가 그렇지 않는 언어로 이렇게 좀 변해가는 것을 봐요. 어쨌든 중국어를 하는 우리 윤 집사님은 중국어 계열의 방언을 때때로 하는 것 같이 제가 보기에는 보여요. 어쨌든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를 방언으로 받기도 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집사님, 저는 예수를 안 믿을 때 이야기입니다. 영어를 하나님께 영어라는 언어의 방언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집사님은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오신 분이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것도 잘 나가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래서 영어를 해보라고 테스트를 이 양반이 하는 발음이 진짜인지 말이 진짜인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쫓아갔습니다. 해보라고 내가 들어보겠노라. 진짜로 영어를 하는데 유창하게 잘하고 발음도 아예 제3 외국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외국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본토 사람이 하는 것처럼 혀가 이렇게 꼬부러지고 하면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러나 그런 표적을 본다 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일도 살다 보면 있지. 그런 신기한 일도 있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더 지난 다음에 마침내 13년 만에 교회 다닌 13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해도 그리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절대 그것으로 믿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심지어 30년을 교회 다녀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요청하는 건 하나입니다. 어떤 요청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시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아니고서는 결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준다고 예수님을 좀 믿어보라고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은 100만 원을 받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어보려 해도 믿음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보려 해도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결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세뇌시키고 조종해서 할 수 있는 성결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제가 간혹 봤습니다.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보려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봤습니다. 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그 사람과 만나시지 않는가?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왜 믿어지지 않는가? 가장 단순한 원리입니다. 주님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신령과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리를 허락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원치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그 가족을 믿도록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강제로 내 가족의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을 통하여 내 가족의 마음을 녹화하십니다. 자꾸 두드리시는 것이 녹화하시고 그러면 살다 보면 사람이 강파감이 무너지고 강파감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열릴 때 계속하여 우리가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마음이 열릴 때는 성령님께서 녹화하시면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모셔드리기가 쉬워져요. 우리는 언제 내 가족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가족의 마음이 열릴 때인지를 알지 못해요. 아마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하나님께 안 믿는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고 외칠 때에 안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그 암담할 때, 그리고 신기하게 그 일이 해결됐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이야기해줬다면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시키는 대로 연결했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지나가니 다시 제 마음은 강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죠. 어떤 전도 책자를 제가 혼자 가서 읽을 마음이 생겨서 전도 책자를 혼자 가져가서 읽었는데 그 전도 책자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셔드린 기도문이 나왔어요. 저 혼자 기도문을 보고 따라서 읽는데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오신 것, 마음에 오신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없었던 평안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때까지 없었던 18년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가지지 못했던 평안을 그때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 게 사실이구나. 그리고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내가 이제는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그걸로 다 끝입니다. 더 이상 더 복잡하고 더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진심으로 한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물론 바뀌는 정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 예수님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얻게 되는 평안의 수준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원치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은 아주 그렇게 초청하고 연결해도 아주 미세하고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서 금방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번 주 영접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영접해서 제가 보니까 신자예요. 신자인데 다음 주에 보니까 불신자예요. 왜냐하면 그 한 주일 동안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주 신자, 2주 신자. 참 그럴 때는 그러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오늘 영접했으면 2주일 뒤에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2주일 뒤에. 물론 그 사람은 계속 교회 다니고 있어요. 계속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해요. 근데 2주 동안만 진짜 신자로는 딱 2주 살아요. 2주. 그래서 참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2주일 뒤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빠이빠이 해버리는데 그 2주일 동안에 죽어버렸으면 천국 가는데 아깝다. 2주일 동안에 안 죽고 사니까. 그리고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2주일 지난 다음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되어버립니다. 종교인. 단지 하나의 종교로 그냥 알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원치 않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어떤 간단한 원리가 있냐 하면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또 그것은 좀 믿음이 좀 더 자란 다음에 생겨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절박함이 없으면 예수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걱정이 없고 편안하고 돈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안락함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함도 일어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부자들은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그냥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천국 못 가는 거 불가능함이 있는데 주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하셔도 그것은 기적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적인 이유는 자주 일어나거나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큰 저주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자로 살아가는 건 가장 큰 저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필요할 이유가 이 땅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장래에 화가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자, 어리석은 자를 불러 택하여서 부르셨다. 너희들 가운데는 그러한 사람으로 가득하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 빈궁한 자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옵니다. 내 죄를 깨닫고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보혈에 나오고 예수님의 피에 자기를 씻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만,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이시며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어떤 것을 때때로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셔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수를 모셔드리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다녀서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저는 옛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옛날 그러면 한 20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나간민속촌에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 나간민속촌에 전도 여행을 어떤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집이 민박집이었어요. 전도를 하려고 갔는데 한 사람이 눈에가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할아버지는 사실은 좀 만만하잖아요. 할아버지는 만만하잖아요. 80이 된 할아버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조폭처럼 생긴 남자가 조폭처럼 생기고 험상 긋고 덩치도 저보다 크고 그래서 전도하러 이제 그 나간민속촌의 민박집에 들어갔는데 조폭처럼 생긴 남자한테 전도하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저 남자한테 이야기했다가 성길래면 어쩔까 무서워서 저 남자는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되겠다. 저도 소심하고 겁이 좀 많은 남자. 어떨 때는 또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만만하니까 할아버지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야지.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할아버지 예수님 전하려고 교회에서 왔어요. 그리고 전하니까 할아버지 나는 늙어서 뭔 말인지 모르니까 저 젊은 사람한테나 가서 이야기하소 그러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듣는 데서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는 마지못해서 그 젊은 사람도 저는 이제 20대인데 그 사람은 30대 중후반이 되는 그냥 우락부락한 그리고 얼굴도 그냥 굳어있는 무서운 조폭같이 생긴 남자. 그 남자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할아버지한테처럼 떠듬떠듬 하면서 무서우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라고 그렇게 그리고 초청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제가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 따라서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따라 해보지 않겠냐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30대 중후반 되는 그 조폭같이 생긴 남자가 기꺼이 따라하더라고. 기꺼이 따라하고 그리고 그 굳어졌던 얼굴이 그 기도가 1분도 안 되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펴지고 환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폭같이 생긴 남자가 자기 사연을 이야기해 주더라고. 자기 사연을.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고 만나게 됐다. 자기는 자기 마누라 따라서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 넘는데
이분이 꽤 그래도 생긴 건 그래도 마음은 좀 순수한 계열인 모양이에요. 10년이 넘는 동안에 자기 마누라가 참 괜찮은 사람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참 괜찮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마누라 따라서 예수를 믿어보려고 애를 쓰면서 교회를 다녔대. 10년 동안.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하고 마누라를 놔두고 자기 마음에 고민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광주에 사시는데 나간 민속촌으로 바람 쐬려고 참 올라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저하고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라는 그 단순한 것에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30대 그 조폭같이 생긴 남자가 사실 조폭이 아니었고 일반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고 그리고 야 이렇게 쉬운 걸 10년 동안 헤맸다 그러는 거예요. 광주에 오면은 꼭 자기한테 연락해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의 전쟁터는 마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육체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생각을 어느 한계 이상으로 하게 되면 그때 더 이상 이 스톱 더 이상 하면 안 돼라고 하는 현상이 두통입니다. 현상이 두통이에요. 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생각의 포화 상태가 될 때부터가 오는 게 두통이에요. 사람들이 참 완고해서 두통이 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생각하는 걸 멈춰야 되는데 삶이 복잡하기도 하고 삶이 안 복잡해도 걱정은 안 하고 살면 너무나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하니까 걱정을 더 많이 하면서 생각을 더 많이 해서 머리를 두통으로 만드는, 그래서 머리가 잡히고 찌근찌근하고 골치 아픈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생각을 한계 이상으로 해서 두통이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면 그것이 두통으로 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다 그런 이야기죠. 죄들을 많이 생각을 통해 지으면 머리가 잡히게 됩니다. 이 죄된 생각들을 많이 하면 머리가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지혜하고는 상관없이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미련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오히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믿기 전에도 미련한 사람이었고 믿은 후에도 미련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세상적인 학벌, 학위,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한글을 떼어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은 오덕 그래가지고 일본 문화에 심취하고 일본 만화에 심취한 아이들도 참 많아요. 그런 걸 심취하게 되면 머리가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미련해져 버려요.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게 돼도 그 미련한 머리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문화, 잘못된 것들, 또 일본 만화에 이 배우에는 주로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그걸 통해 주는 걸 끊임없이 섭취하고 먹어서 머리가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더 이상 생각이 안 되고, 생각이 돼도 죄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만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소리가 아마 될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예수님 안에서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다 설명하고 가르쳐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데 두통이 온다 그러면, 아니면 두통 중이다, 두통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만큼 여러분은 주님과 멀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과 나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너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내 사이에 너희 죄가 가로막아서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지 못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만은, 거기서 듣지 못한다는 말은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죄라는 것이 남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탐욕 부리고 그러한 단순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의 본질로 들어가면 죄는 마음으로부터 생겨나고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고,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죄는 감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작은 불씨 하나가 산에 떨어져서 산을 다 태웁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면,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게 여러분이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아셔야 됩니다.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 두통이 단순한 육체적인 두통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단순한 호르몬상의 이유로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그냥 거의 드물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드물다. 아주 드물다. 나는 정상적인 호르몬상의 이유, 육체적인 이유, 신체적인 불균형 때문에 오는 두통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대부분 틀리다고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두통은 하지 않아야 될 생각, 과도한 생각, 한계 이상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게 두통입니다. 두통이 자주 찾아오는 분들은, 또 간혹 찾아오는 분들은, 또 약한 두통은 찌근찌근 머리가 하는 거예요. 찌근찌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그만큼 삶에 번뇌가 많고 고통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통하여 죄를 계속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통이 생기게 된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삶 속에 거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든지 세상과 함께 살아가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과 함께 살아가든지. 그런데 생각을 통하여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세상과 함께 살아가겠다, 주님과 함께 상관없이 살아가겠다, 죄 속에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물론 내 입으로는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내 입으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할지 몰라도 실제로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을 계속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깊어지지도 않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시간이 흘러가면서 까먹어버려요. 퇴보시켜버려요. 하나님의 평강이 옛날에 이만큼 있었으면 두통을 달고 사는 세월이 한 1년 되면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이거밖에 안 남아요. 점점 줄어들어 버려요. 나중에는 우리의 인생이 불신자로 마감할 수 있어. 그 평강이 다 사라지면 이제 나는 불신자냐 신자냐 하는 기로, 다시 이야기하면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영적 생명이 간당간당하는 위기 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부인하는 불신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한 50년 하셨어요. 50년에서 권사님입니다. 교회에서 권사님 직분도 받고 기도생활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근심입니다. 근심, 걱정하는 생각들, 걱정, 근심. 걱정, 근심은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생각하고 감정이 함께 있는 거죠. 생각, 감정이 함께 있는 거죠. 걱정, 근심으로. 이분이 기도생활 많이 하실 때는 막 한 하루에 5시간도 10시간도 찬양도 하시고 그래서 5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요. 한국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시기들을 보내신 권사님이에요.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근데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걱정으로 온 마음이 쏠렸습니다. 걱정으로, 염려로 온 마음이 쏠렸어요.
그리고 어느 때부터 제가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어느 때부터 걱정, 근심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그분의 믿음이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80이 넘으셔서 아마 돌아가셨나 살아계셨나 모르겠어요. 어디 요양원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옛날에는 혼자 사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김치도 해드리고 때마다 그렇게 해드려서 이렇게 돌봐드렸는데 요양원으로 가신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셨는지 몰라요. 소식도 모르고. 근데 믿음이 흔적도 없이 아니면 단지 끄덩이만 조금 남았는지 그렇게 별로 남질 않아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믿음이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어쩔 수 없는 그 감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운 다음 그리고 머리는 잡혀버려요. 머리는 잡혀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지혜가 나타나요. 지혜가 나타난 이야기는 기도 생활만 좀 하면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요.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각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돼요. 머리가 잡히고 생각을 억지로 하려고 꼭 녹슨 엔진을 돌리는 것처럼 막 힘겨워요. 옛날에 경운기에 녹슬었는데 그것을 짝대기 집어넣어가지고 옛날에 돌렸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또 편리하게 됐지만은 정말 힘겹게 힘들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머리가 잡히면서부터 나타나는 게 건망증이고 이것이 더 흘러가면 치매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생각의 포화 상태, 과부하 상태 그것 때문에 치매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잡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머리가 두통이 있는 것은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한계 이상으로 하시는 경우 또 다른 경우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두통입니다. 신자의 정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드리면 신자는 머리가 항상 맑고 깨끗합니다. 신자란 이야기는 주님과 가까운 사람, 머리가 맑고 깨끗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맑고 깨끗할 수 있냐 그러면 바람이 여기서 불면 바람이 이 머리를 통과해서 나갈 수 있을 정도. 이해되세요? 바람이 여기서 불면 바람이 머리를 통과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시원한 바람이 통과해서 머리를 통과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깨끗하고 시원한 상태가 신자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신자의 정상적인 상태. 유감스럽게 두통이 많은 것만큼 주님의 기쁨을 신자지만 체험하지 못합니다. 두통이 많은 것만큼 주님의 평안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통으로 예를 들어서 몇 년을 계속 살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도 약하거나 없거나 두통으로 몇 년을 살아왔다 그러면 물론 불신자 상태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했어요. 그러면 신자가 되었다. 내가 진짜 예수를 통해 거듭났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다. 그러면 최소한은 두통이 전에는 10개의 두통을 내가 겪었는데 5개로 줄어들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한 10개의 두통을 겪었 10개 정도의 강한 정도의 두통을 느꼈는데 그래도 정말 예수를 영접했으면 8개, 9개로 줄어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를 영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10개 정도의 두통이었는데 2개, 3개만 남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과거에 믿기 전에 10개 두통이었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어요. 줄어들었다가 다시금 옛날처럼 10개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 부인했다는 이야기. 아니면 12개만큼 그렇게 세게 두통이 됐어요. 20개만큼.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시간 짧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짧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너무나 머리가 잡힐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어떤 기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기간을 가지고 두통이라는 게 있다 그래도 주로 사람들이 오늘은 심하다, 내일은 괜찮다, 모레는 심하다, 강약, 중간약, 양약, 강약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제가 어떤 기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머리가 시원하고 막다 이야기하는 것은 한 달이면 하루도 두통 없이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 내가 두통 없는 상태야? 괜찮은 상태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이야기. 계속
두통이 없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두통이 많은 것만큼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지켜주십니다. 두통이 없도록 지켜주세요. 두통이 많은 상태의 사람들은 결코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두통이 많은 상태는 자신의 생각들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생각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인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인지 또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론인지 이론이고 변증이고 변론이고 그런 것인지. 그래서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로 무너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주님께 복종시킨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 가운데 이 생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냐 기뻐하시는 생각이냐 아니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로 무장한 사람들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건강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삶이 평안하고 잘 풀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에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생활이 편안하다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게 절대 아니죠. 그다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안 그러면 갑부들이나 부자들은 다 행복하게요. 하지만 부자들은 행복한 사람이 드물고 적습니다. 나는 진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오락을 즐길 때, 여행을 즐길 때, 유희를 즐길 때 잠깐이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그건 없습니다. 여행을 간다 그러면 1박 2일, 2박 3일 어디 여행을 가면 그때만 잠깐 평안하고 좋고 그게 끝나면 다시 지옥 같은 번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각을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치 않는 생각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상시 시작되는 두통, 항상 있는 두통이 있으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지도 자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께 내려놓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머리가 깨끗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를 맑게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번뇌가 일어나고 두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 먹을 것을 먹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음식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눈에 보이는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비유로 계속 이야기하자면 생각으로도 뭔가를 먹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 속에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집어넣고 감정으로 받아들여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으면 그래서 항상 두통이 잡혀있는 사람은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이해 못할 세계 이야기를 제가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신기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의식은 생각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의식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무의식은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그런 오묘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의식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의식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무의식은 계속 아예 생각이 흘러가고 감정이 흘러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잠을 자보면 그 상황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잠을 잔 것만큼 피곤이 풀려야 되는데 잠을 자면 안 그렇습니다. 잠을 자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잠을 자면 더 지쳐가지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잠을 자면 넋이 잃은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납니다. 잠을 자면 개운하지 못하고 더 짓누르고 가위에 눌립니다. 그래 되면 무의식 상태에서까지도 내가 생각, 감정으로 하나님이 빠지지 않는 것들이 열린 문처럼 들어오고 있구나. 온갖 오물과 쓰레기가 내게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신자로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두통이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두통이 없는 삶을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12, 13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두통이 없어서 제가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저같이 머리가 깨끗하고 개운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자가 두통이 있다는 것을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파본 사람 마음을 모른다는 것처럼요. 그리고 제가 우울증을 한 3년간 앓았어요. 우울증을 앓은 다음에는 제가 집에 있으면 누가 찾아오면요. 저는 농안에 들어갔어요. 장농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덩치가 그때가 평균 사이즈인데, 근데 이 덩치를 가지고 이불 집어넣는 농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혹시 누가 농문을 또 열어볼까봐, 집에도 안 들어오고 소리만 들렸는데도 농문을 열어볼까봐 제가 안에서 문짝을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락도 어떻게 들어가냐면, 다락에 방으로 가서 다락이 있으면 다락에 이렇게 열쇠가 있어요. 다락을 잠궈요. 잠그고 다락에가 저 뒤쪽에가 창문이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면 그 다락문을 잠그고 그리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가지고 창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락 안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들어와도 제가 그 다락 안에 있는 줄 모르죠. 왜? 밖에서 보니까 잠겼어요? 열렸어요? 잠겼지요. 이게 우울증을 앓을 때 되면 온갖 감정과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때 제 머리가 가득 잡히게 됐어요. 얼마나 머리가 잡히게 됐는지. 그리고 온갖 머리가 잡히고 짓누르겠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많은 사람이 약하든 강하든지 머리가 짓눌러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을 앓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 3년 동안에 제가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멈추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전도사 일을 하다가 그것도 그만두고 멈추고 스톱하고 신학대학원도 다니다가 멈추고 스톱하고 다 멈췄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해야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달라. 다시금 잃었던 은혜를 달라고 예배당에 앉아서 계속하여 기도했어요. 계속하여 20일 이상을 계속하여 기도만 했어요. 밥만 먹고 기도만 했어요. 한 20일 정도가 되니까 두통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20일 정도의 두통이 떠나가고 옛날의 은혜의 한 5분의 1, 한 3분의 1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이렇게 짓누르고 사는 게 지옥이구나. 따로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이 없는 게 지옥이 아니라 머리가 이렇게 짓누르고 사는 게 지옥이구나.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도 한 잔, 두 잔, 석 잔도 마시고 어쨌든 한 잔도 마십니다. 근데 제가 하도 없게 살 때는 일주일에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20원짜리 그 봉지 커피를 하나 가지고 그 물병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커피 하나 부어가지고 일주일을 그 커피 한 잔만 바라보고 흔들면서 그걸 먹고 지내고 그렇게 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참 지난하고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몸이 힘든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눌리고 잡히면 그러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다시금 두통은 별로 저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을 하면 다시 머리가 지끈거리고 잡히지만 그렇게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과 마음을 먹었구나 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회개하면서 생각과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래서 생각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 가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두통이 오면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주님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도둑질 해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강도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근심, 염려, 낙담, 낙심, 감정과 생각은 연결돼서 하나라 되었습니다. 두려움, 불안, 초조, 조급함,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두통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 염려거리는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염려거리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이 머리로 집어넣어서 머리를 온통 쓰레기장으로 만들면 더 이상 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두통이 잡혀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받으라 했는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도 않고 주님 주신 지혜로 신자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두통이 정리되어서 또한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굴복시켜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시원하고 개운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혜가 주님께 구하면 자유롭게 주님의 지혜가 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의 머릿속을 쓰레기장으로 만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온갖 잡동사니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우리의 생각을 온통 난지도처럼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버린 어리석음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보고 우리에게 두통을 가져오며 번뇌를 가져오는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물리치며 또한 싸워서 생각을 주님께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관리됨으로 주님 때문에 자유를 느끼며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